몇 해 전에 몇 분의 목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써 있는데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죠. 유명한 글이죠. 이 글귀를 유학파 목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읽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러자 옆에 있던 토종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돈이면 월이도 해피하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월이는 개 이름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들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평상의 생활로 돌아왔더니 전에 걱정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던가요? 여전히 명절 전에 머리를 앓던 것들이 그대로 아마 끌어안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마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네의 근심 걱정 목록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한다면 안 무너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경중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거리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제 큰 핍박을 앞두고 있는 가련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전에도 큰 핍박을 한 차례 받았고 이제 다시 무서운 핍박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교리들은 이미 답습해 있어야 하는 그런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기본적인 교리들이 분명하십니까?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단에 쉽게 휩쓸리거나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이 불분명해서 그러합니다. 장로교회 30년을 다녔어도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고서는 배운 적이 없다며 영적 무지를 드러내며 끌려갑니다. 그건 기본인데 말이죠.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같으면 그건 기본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매사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기독교 기본 교리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기본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쳤으면 전선에 나서야 진짜 군인이죠.
초보자끼리 신병끼리 훈련소에 모여 살면은 재미는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니까요. 그러나 진짜 군인은 아니죠. 훈련받고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이런 초보적인 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가도 언제나 이런 초보적인 교리, 초보적인 은혜에 만족해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제일 쉬운 것이 뭔지 아시죠? 초보적인 겁니다. 그게 은혜 받기 제일 쉽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믿음, 회개, 심판 이런 주제로 집회를 하면은 누구나 다 눈물 흘리며 감격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이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는 은혜는 받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기본적인 주제들을 갖고 열심을 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기초적인 것들로 설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은 은혜가 갑절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있는 주의적으로 비춰질지도 모르죠. 가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누구 집회라고 누구의 설교라고 하며 실리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기초적인 주제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집회에서 그런 것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대상들을 보면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기성교회 신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제법 흘러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요? 핍박과 박해, 회유로 인한 배교의 위험, 순교의 위험입니다.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가한 짓입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다가온 핍박과 박해, 순교와 회유로 인한 배교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살기 위해 성도는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할 땐 모든 게 다 만만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살벌한데 우리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공자왈 맹자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백의 예수쟁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말이 화려해도 세상에서 생활이 성도답지 못하다면 그건 꽝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은 말이죠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흠뻑 내려주시는데 그 좋은 비를 흠뻑 받고 채소를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 귀한 비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이 있답니다. 어디 땅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흠뻑 받고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복이란 복은 엄청나게 받고도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성도는 마침내 주신 것도 빼앗아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삶이 조금 어렵다고 배신하지 마십시오. 돈의 유혹이 온다고 배교하지 마십시오. 이웃들이 뭐라고 한다고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태연히 배도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말이지만은 4절부터 나오는 이른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배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이들은 다시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말은 말이죠, 당시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배도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한시적인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배신하면은 그 은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해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기초교리,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보다 더 절실한 우리 성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감자 삼형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감자 맞냐? 나도 몰라. 혹시 우린 고구마가 아닐까? 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감자 삼형제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감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나 감자 맞니? 아, 그야 당근이지. 이 말에 첫째 감자가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당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감자가 할머니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실례인데요, 저 감자 맞아요? 그러자 할머니 대답, 오이? 감자 맞는데? 역시 이 말에 둘째 감자도 충격을 받고 죽었답니다. 왜? 할머니가 오이라고 했다고. 세 번째 감자, 헤매다가 최불암 같은 아저씨를 찾았답니다. 아저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 감자 맞아요? 그러자 아저씨가 못생긴 감자를 보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맞아, 왜? 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셋째 감자도 충격을 받고 죽었답니다. 뭐인 줄 알았어? 파인 줄 알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 맞다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십니까?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아, 못 믿겠으면 죽어보세요. 아,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리 근심이 많아?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믿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좋은 비를 내리시는데, 아니 어떤 땅은 그 좋은 비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내어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땅,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땅이 됐다는데,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좋은 은혜를 듬뿍 얻어왔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불평과 불신과 더러움과 음행과 투덜됨과 종알됨만 맺어왔으니 이를 어쩔 것이요. 열매를 기대하며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통과시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서두에 입버릇처럼 되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로서 합당한 것입니까?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분명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천국의 자리를 얻어놓은 것 이거 분명합니다. 어느 누가 와서 어느 이단이 와서 꼬여도 나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내게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제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여전히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까?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 시민이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고민, 신령하고도 성숙한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 삶을 내가 사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장로, 권사, 집사 정도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정말 중직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열매를 맺는 겸허한 주의 일꾼이 될까 고민을 해야지. 여전히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감성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양목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뒤로 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합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아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정도로 그렇게 참 성도로 삽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예수의 흔적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그 상한 자기의 몸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래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그 믿음 변치 않고 계속 나간다면 나에게 설령 흔적이 상처가 난 그 모든 상처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의 영광의 상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현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벅차게 합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법, 결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지금 다 막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길들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추석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가을철입니다.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죠. 1년 내내 내가 소홀히 하던 것들이 열매 맺을 때가 됐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부끄러운 열매만이 가득한 계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기뻐할 열매가 가득할 것인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내 삶의 현장에, 내 영혼의 현장에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하다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과 독설과 거짓만 가득하다면 그동안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긍정의 열매를 내면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동안 굳어지는 내 마음과 영혼에 바친 성령의 손길로 뒤집어지는 아픔을 그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또는 무관심으로 그저 굳어져가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그래도 뒤집는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뒤집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여전히 시식되며 자신의 욕망의 열매만 고집부리고 가득하다면 그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에는 이것이 풍성하더니가 이것들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그 고민은 정말 성도다운 고민입니까? 혹 내놓기도 부끄러운 고민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고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고민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도 좀 한심한 그런 고민입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1년 동안 소갈이 하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는데,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여야 되는데 내 불평, 내 불만, 내 욕심,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만이 가득히 맺힌다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안을 계속해서 뒤집어 놓으시는 성령의 역사, 내 마음밭과 내 영혼밭을 가꾸시는 성령의 강권한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자.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정말 성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 많지는 않아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내가 직분받아서, 그래도 내가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맺혔습니다라고 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열매, 우리 섬김의 헌신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름대로 가득한 그런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현실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 품고 달려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